예, 오늘은 성탄절이라 성경을 한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9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2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악한 자요. 자, 오늘 일단 어쨌든 누가복음 읽었으니까 누가복음 한 조금 설명드리고 또 요한복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무슨 소식을 전해줬어요? 1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 소식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자,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 성탄절 누가 태어난 날이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다들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봐요. 사실은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난 날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가장 기뻐할 소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다 누구든지 지금 사망에 매여서 진짜 불안한 삶들을 다 살잖아요. 또 두려운 삶을 다 살잖아요. 그냥 그래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즐기고 있어? 그냥 육신으로 다들 즐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런 미혹에 속하면 안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갖는 거 아니에요. 소유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예. 소유하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 영접.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사람은 사람을 낳는 뭐 방법이니 뭐 이런 거 사실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접해왔으니까 그 접한 거는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자녀 낳는 거는 많이 접해서 알지만 또 지식으로도 많이 기록을 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명을 얻는 길은 누구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 또 그걸 누구 또 알까요? 성령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자,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듣는다면 그 이상 더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13절 보니까 뭐라 하냐, 호리언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므로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를 입은 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사망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이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이 오겠어, 안 오겠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속이 좀 아주 굉장히 이상해. 혹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암병 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 병원에 가서 아주 그냥 종합 진찰을 쫙 받았어.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자, 육신의 목숨에 병드는 것 또한 역시 그렇게 기뻐하는데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오면은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요. 바로 제가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고 가지는 거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 네,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의 정욕과 그 육체의 그 정욕 속에 탐심과 그 욕심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왜 사망으로 이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성령님과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요. 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난 사망 가운데 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다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러한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자, 여기 보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인가 보면 하와, 아담 둘 다 심판을 받잖아요. 자, 우선 첫째 아담은 무슨 심판 받았어요? 평생 노동을 해. 물론 하와가 먼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무슨 심판 받았어요? 태산에부터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을, 또 태산에부터는 개나 너 아기 낳는 고통을 얻어요. 고통을 더 해줬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고, 땅은 엉겅퀴와 땅은 낼 거고 쉽게 우리에게 항상 저주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엉겅퀴 가시가 난다고.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이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흑인이 흙으로 육체의 사망. 영의 사망이 왔기 때문에 육체의 사망도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영의 사망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서 이제 육체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근본 그 육체의 삶을 살도록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체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땅 먹기 전에는 무슨 사람이었었는데? 영의 사람이었는데, 선악과 땅 먹고 나선 후에는 뭐가 됐어요? 육체의 사람이 됐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심판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뭐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 성령을 소유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심판을 받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24절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면 심판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분명히 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를 않는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듣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쓴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여기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에 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을 예수님의 육체에 나타내어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가 사실은 아담을 통해서도 나타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특별히 자기네들이 거룩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도 다 전하고 싶지만 참 다 전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조금만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는 성경 말씀은 안 드리고 이걸 뜻에 대해서만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 이게 제목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심판받고, 그거를 다시 회복하면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거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어떻게 줄까요? 내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이 몇 개요? 하나요. 내 생명 하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첫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그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죽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밖에 갖지를 않으신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참 불쌍하셔. 그죠? 왜? 조금만 살다 가셨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빨리 가는 게 유익이죠. 예수님에게도 사실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만 죽음이 들어와서, 근데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후가 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더 두려워요? 음부에 가서 고난당할 거,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난당할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응? 자,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 안 그래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을 말씀 많이 드려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 바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예수님이 곧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거. 생명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도 영이신 성령이셔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으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과 시편 36편 9절 또 예레미야서 2장 13절 17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죄의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그 양식의 말씀을 주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뭘 전해요? 예수님. 바로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전해요. 네.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또 살려주는 영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야 안 줘요? 그렇죠. 주잖아요. 응?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생명의 그 양식인 말씀으로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고 네. 그게 바로 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또 성령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계신 바로 성령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바로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 안에 계신 영이심으로 바로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또 이 영을 받은 성도들 역시 영이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신 영, 성령이시고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시므로 바로 성령은 성령을 받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영적인 성도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를 누구 걸로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의 것이 아니냐? 자,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들은 다 누구 걸로 알고 살았어요? 부모 건 줄 알고 저 마음대로 지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자 육신의 부모가 낳았다고 그럼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 그 자녀의 영혼 부모가 줬습니까? 아니죠. 그 영은 사실은 그 사람의 본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나의 본체는 내 영이 나의 본체인 거예요. 육체가 내 본체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 육체에서 내 영이 떠나면은 내 육체는 뭐예요? 그냥 흙이요. 어? 그러면은 영이 나의 본체라고 한다면 영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맞잖아요. 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주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참 기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준 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이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구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문에 앞으로 될 일을 쭉 예언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뭘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가문에 축복해 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기도를 잘 하지를 않아요.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또 진짜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영원한 사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를 않는 거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살다가 다 그냥 죽고 마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다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 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사실은 다 찾아 전해드려야 되는데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그 조금 한 군데만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뭐를 주고 샀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면 생명의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값을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게 값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게 값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지불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불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생명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에게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그냥 거저 준다면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올까 안 올까요? 오죠. 올 거예요. 우리도 다 심판받으러 하나님 앞에 다 설 거고 누구든지. 그때 만약에 사람들에게 다 공짜로 줬다고 치면은 타락한 천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왜 안 줘? 그렇죠.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공짜로 주면서 왜 우리는 얘기는 안 주냐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못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도 할 줄을 모른다고. 모르는 분이잖아요. 욥기서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 받았죠. 그러니까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두루다니다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조소해야 안 해요? 하죠. 하잖아요.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했을까요? 마귀가 조소를 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조소해가지고 공짜로 받은 거라고 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로 욥이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이 생명을 얻는 거 그냥 공짜로 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대가 다 지불하고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짜로 받으려고 하니까는 못 받는 거예요.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어 안 당하셨어? 당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도 성령 받고 생명을 그 삶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 당해 안 당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후서에도 그렇고 보면은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 그렇죠.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세상에도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도 역시 공짜 없어요, 절대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냥 아니란 생각 갖고 그저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신념 가지고 예수 믿어서도 안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념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교만한 그 어리석음의 교만이죠 그거는. 그거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참 좋아하는데 에베소서 1장 우선 3절로 5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또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예수와 함께
왜 예수와 함께 살렸어? 그럼 예수님이 그럼 뭘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 온 생명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과 말씀으로 생명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걸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돈 주고 샀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또 뭐라고 했어요? 함께 예, 누구와 함께?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하늘에 간 거예요? 바로 성령과 말씀이 하늘에 간 거지. 우리 같은 흙의 육체가 하늘에 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역시 흙의 육체는 죽으면 이 땅에 버리고 가지만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은 뭐와 함께 내 육체와 함께 그냥 음부로 가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자,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다 그랬어요? 음부에 내려가 자기 육체와 함께 음부에 내려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 중에 무슨 고난이요? 목마름의 고난. 네. 목마름의 고난도 뭐예요? 사망의 고난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물 한 방울을 요구했겠어요. 한 방울 가지고 해결될까요? 안 되죠. 바로 예수님과 똑같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보면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여러 세대에 나타나니까 2000년 동안 아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천 년 되는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생명의 은혜를 준 거 그 은혜를 뭐함으로 그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올 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자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줬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믿습니다 하면 생명이 나오나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이 뭘 행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나온다고 그러면 생명 얻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래요. 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인간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만드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사야 43장 7절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 가운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이게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전할 수도 없어서, 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우리 아까 누가복음 읽을 때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자, 천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체 탄생도 탄생이지만 바로 뭐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냐? 영원한 생명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뭐만 보고, 육체만 보고, 사실 기쁨의 성탄절, 바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탄생,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 우리의 각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육체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 내 안에 탄생이 돼야 그게 진짜 기쁨의 성탄절인 거지. 여러분들 성탄절 돌아오면 진짜 과연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돈 쓰는 거에 기쁘고, 나가서 화려하게 그 장사하는 분들이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선물 받기 위해서. 예, 꾸며놓은 거 그거 보고 즐겁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1년 내내 있었다면 뭐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탄될 때만 12월 달에만 그거를 추리를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그렇게 하니까 잠시 보고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즐거움에 그건 사실은요, 타락한 천사가
돈 버는 육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환호를 지르지 말고 정말 내 심령 속에, 근데 그거는 볼 때는 그렇지만 돌아서서 오면은 뭐가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허무한 그 마음 상태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탄생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멘. 어?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 증거했잖아요. 아멘. 그러고 나서 또 반대로 즉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성에서 도망을 가려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성문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밤에 광주리로다가 다뤄 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서도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안 해요. 하지요. 왜 해요? 그게 자기 속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을 당해도 자기 속에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수의 생명이 사울 속에, 사도 바울 속에 있으니까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까지 하면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매 맞고 나서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보면은 죽음을 몇 차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가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살려줘서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네. 바로 그 생명만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아멘. 주님과 같이 의로워지지요. 또 깨달아져.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있어.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기쁨이죠. 응?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거를 소유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끌림. 그 이끌림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에 이끌려. 네. 3장 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요? 성령 받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에게 왜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시험을 받았어요. 자, 시험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도 물론 이길 수 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 짊어진 거예요.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지. 그렇죠.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받는 거지. 죄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감히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감히 쓰지도 못하지.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지. 어? 죄가 없으면 절대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놨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줘요. 이겨요. 왜 이깁니까? 바로 성령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의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고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넘어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치우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다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이끌려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주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까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질까 안 깨달아질까요? 알게 되죠. 예, 깨달아지게 알게 되고 알면은 믿게 되잖아요. 예, 알아야 믿음이 오는 거지 알지 못하고는 절대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에 이끌려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삶을 바로 거듭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생활이 바로 거듭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질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으로 공생애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또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자. 여기 예배는요,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을.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뜻대로가 뭐예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은 그 육체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탄생임을 깨닫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탄생하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성탄절이 되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성탄절이 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